사랑의 하나님, 다드림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 지진과 전쟁, 기근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주님이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평화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정직과 정의,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드림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회자분들과 직분자분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다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회복해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용감한 사나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최초의 사사 이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사람은 키가 크고 저는 키가 작습니다. 강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힘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 가서 정복합시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배회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에 제2인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섭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다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배분할 때 갈렙이 앞으로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말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85세의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산악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지형적으로 정복하기 힘든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이 그곳에서 살았고 그들이 묻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85세의 노인, 저보다 20살이 많습니다. 그 노인 갈렙이 주도하여서 이곳의 정복전쟁이 끝나고 이 땅은 유다 지파에게 귀속됩니다. 갈렙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갈렙이 조카였는데 갈렙이 딸
악사와 결혼하여 갈렙이 사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소속된 갈렙과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이 헤브론 정복 후에 남쪽에 있는 기앗세벨이라는 곳을 공격할 때 처음 등장합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렙은 헌한 산악지역이고 당시 가장 힘이 세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곳인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온니엘이 용맹스럽게 이 전쟁에 자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갈렙이 기럇세벳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용감한 전사 온니엘이 이 도전에 응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힘든 전쟁인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용사 온니엘을 향하여 사람들은 온니엘, 온니엘, 하나님의 능력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였다.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 온니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위하여 용감하게 나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갈렙은 85세의 사람이었지만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조카 온니엘도 용기가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도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는 젊지만 늙은이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용기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온니엘처럼 갈렙처럼 용기를 가집시다. 온니엘은 갈렙이 약속대로 악사와 결혼합니다. 당시 전쟁을 많이 치러했던 시절이라 갈렙이 사랑하는 딸 악사를 용감한 전쟁 영웅 온니엘에게 주는 것을 내심 좋아했을 것입니다. 갈렙은 결혼한 딸 악사에게 남쪽 땅을 주었는데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합니다. 남쪽 땅을 네게브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메마른 땅. 예, 남쪽인데 남쪽은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죠. 비슷하죠. 그곳을 유산으로 줍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희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용감한 처녀였고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처럼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한 후에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땅을 얻어내라고 남편을 부추겨서 결국 남쪽 땅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방에 메마른 땅을 주었으니까 샘도 달라고, 즉 우물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셈이 없는 메마른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갈렙은 딸의 요구가 옳다, 맞다라고 여겨서 윗셈과 아랫셈도 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다시 반복되어 똑같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이 딸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불순종이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결혼의 인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한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은 가나안의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전쟁,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동일 지파의 용감한 여자와 결혼도 하였고 장인으로 유산으로 남쪽 땅도 얻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권에 당첨된 거죠. 잠언 1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배우자는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나와 함께 삽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갑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배우자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70명의 학자들이 같이 참여했다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70인역 성경에서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이 잠언 구절 명사 아내 앞에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살짝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누가 좋은 아내입니까? 그것은 잠언 3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좋은 아내로 나옵니다. 현숙한 아내의 히브리어 원어는 용감한 아내, 능력 있는 아내입니다. 요조숙녀가 아닙니다. 요조숙녀를 현숙한 아내라고 하네요. 오히려 용감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좋은 아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요조숙녀가 좀 아닌 것 같아, 좀 괄괄하고 적극적이고 용감한 것 같아, 자신을 가십시오. 그런 사람을 성경은 현숙한 아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 잘생기고 몸매 좋고 교육 잘 받고 돈 많은 사람 같은 외면적인 기준이 아니라 명철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내면적으로 용감한 그 자질을 잘 갖춘 사람이 좋은 아내입니다. 물론 둘 다 갖추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내면적인 기준이 외면적인 기준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이러한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결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복과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미혼이라면은 혹은 기혼이라면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를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 기준을 잘 구비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어떤 배우자를 찾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끼리끼리 만난다, 즉 유효상종이라는 말처럼 대부분은 끼리끼리 결혼합니다. 용감한 온니엘이 용감한 여인 악사와 결혼하였듯이 당신과 또 당신이 자녀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의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만나려면 당신이 먼저 그런 배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자녀가 그런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다드림 교회의 표어가 보니까 변화시키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섬기자.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당신의 배우자도 하나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의 결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의 결혼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온니엘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좋은 배우자를 얻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제 주위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조건을 보고 결혼해서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허무한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까 염려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배우자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의 배우자는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도 미래의 배우자에게 디딤돌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사와 결혼한 온니엘은 남쪽 땅으로 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정착하며 자손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악사가 얻은 윗셈과 아랫셈은 그 땅을 비옥에 만드는 물을 얻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은 동화책에서 보듯이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겠죠.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니엘의 평안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사사기 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온니엘은 전쟁에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이 문장은 이후에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5명의 사사들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럴 가능성을 미리 알고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구산은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리사다임은 2배나 사악하다라는 뜻을 갖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 구산에게 붙여진 별명인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정에 8년간이나 시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음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용사 온니엘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사의 히브리 원어는 판관, 오늘날 하면 재판관, 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사사들의 구원자 역할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후에 예수님의 우리 인류의 최종 구원자가 되십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받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즉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바로 그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 7절 하반절에 그대로 되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럼 창궁을 만드시고 물을 창궁 아래 있는 물과 창궁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자 온니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성령이 사사들에게 임하여 그들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니엘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정복자인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 후에 그는 사사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오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에게 임합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는 악사와 결혼 후에도 초지일관 용감하게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사와 결혼한 후에 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헤브론 산지에서 전쟁을 수행했지만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땅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가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소개되는 사사 가운데 온니엘만큼 온전한 사사가 없습니다. 그는 사사들의 모델입니다. 그의 삶은 처음과 끝이 모두 훌륭합니다. 그의 이름 온니엘처럼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온니엘처럼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를 명심하며 삽시다. 첫째, 온니엘처럼 용감하게 삽시다. 둘째, 온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납시다. 아니,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됩시다. 셋째,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합시다.